조금 있다가 헌금 드릴 때에 어저께 우리 학생들 찬양했던 거 한번 들어요. 학생들이 어제 대회를 나갔는데 전 강주노에 학생회 대회를 나가가지고 특별상을 받았대요. 근데 굉장히 잘해요. 들어보시면 우리 애들이 참 잘한다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은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얘기입니다. 제가 늘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재직 때 재직 헌신 예배 때문에 간간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이렇게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가 참 이게 새끼를 띄어두고 새끼는 이제 우리에 가두고 그리고 이 두 마리 암소가 수레를 끌고 수레 위에는 벗개를 실은 채 베세메스로 가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막 젖을 먹는 새끼를 띄어두고 어미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오죽하면 울면서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다고 해서 뒤를 돌아본다거나 주저앉는다거나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도 정말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짐승도 본심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끼가 얼마나 참 짠하고 불쌍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를 악물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그런 일이었다 그래요. 이 사무엘상 3장 이후에 이 쭉 말씀을 이제 보면은 사사 시대에 항원기가 되고 이제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드디어 암흑기가 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홈니아 비느하스 유명한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왜 졌지? 그 전쟁터에서 4,000명의 병사가 죽어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벗개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벗개를 집에 두고 가서 결국 우리들의 몸으로만 가서 싸우다가 피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원인을 벗개에다 두었습니다. 사실은 벗개가 문제가 아니죠. 엘리 제사장 때는 홈냐 비느하스라고는 아들들도 불량자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른 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퇴폐하고 아주 푸드득하고 형편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그 원인 때문에 이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다만 벗개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진 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개를 가지고 나가 다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벗개를 가지고 갔으니까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벗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그 벗개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 죽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벗개였는데 이제 그 3만 명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가져갔던 벗개는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처참하게 패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고 죽어요. 또 그 비니하스라고는 그 아들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삽시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슬픔의 구덩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빨리 찾아냈었더라면 그런 처절한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을 법했는데 오히려 그 원인을 잘못 찾아서 결국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벗개를 빼앗아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끝났다. 벗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벗개를 짊어지고 가니까 요단강이 척척척척 갈라졌어요. 벗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엄청난 보배 중의 보배, 보물 중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탈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해서 다곤이라고는 신전, 다곤신이라고는 해양신이 있었는데 머리는 사람의 얼굴이고 꼬리는 인어처럼 생긴 그런 형상의 다곤신, 그 신전에다가 그 벗개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벗개를 가져다 놓고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곤 신전에다가 벗개를 안치해 놓고 다음날 가서 봤더니 다곤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 있는 거예요. 머리가 동강 떨어져 나가 있고 손과 발이 떨어져서 몸뚱이만 디디구르기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뭔가, 이게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인가? 우리의 신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벗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막 전염병이 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가드에 있던 그 벗개를 에그로는 옮깁니다. 다른 지역으로. 안 되겠다. 우리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벗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으로 벗개를 보내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요. 온 지역에 열병이 도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벗개가 들어오고 난 연후부터서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벗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벗개, 블레셋 사람도 벗개 때문이란 거야. 진짜 그럴까? 벗개 때문일까? 정말일까? 그리고는 그 벗개를 또 다른 지역으로 다시 또 옮겨갑니다. 여전히 그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시 있던 곳으로 보내자.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여기에서 몰살에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벗개를 돌려보내는데요. 그래도 이게 진짜 벗개 때문인지 아닌지 그걸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새끼를 막 낳아서 젖나는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세수로에 이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작 벗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낭패를 보았다고 하면은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줄곧 벳세메스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벗개를요 새술에다 실어서 암소 2마리에 메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정말 그 암소들이 뜻밖의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소이라는 소가 있고 또 살찌워서 잡아먹는 비유구가 있고 또 젖을 짜서 먹는 젖소가 있고 논밭을 가는 이런 일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소는 소인데 다 사명이 달라요. 탤런트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젖나는 젖소 2마리가 선택을 받아서 벗개를 짊어지고 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많고 많은 사람들 7천만 또 5천만 또 이 강주 130만 150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 나를 뽑았다는 거, 사람이 없어서였겠냐 말이죠. 벗개를 메고 가는 그 암소 2마리가 그 둘뿐이었겠냐 말이죠. 처처해가 그 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소들을 다 제껴놓고 그 2마리에게 그 사명을 지어주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멍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일하고 막 분투 노력하고 막 정신없이 그 멍에 때문에 삶의 멍에 직장의 멍에 자녀의 멍에 세상의 멍에 이런 것을 짊어지고 살다 보면은 숨이 차서 허걱거리며 죽을 지경이잖아요. 세상의 멍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오히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은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젖나는 소와 그 벗개를 술에 싣고 가는데 무겁고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인정입니다. 새끼를 집에 가두고 젖 달라는 새끼, 젖을 줘야 하는 새끼, 그 새끼를 우리에 가두고 그 벗개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지만 선택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암소 2마리가 사실은 정말 힘들고 버거운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새끼, 젖 먹어야 할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명자니까 수레의 벗개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소이니까 그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뒤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지 아니하는 채 끝까지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떼어놓고 정말 부모 형제를 이렇게 멀리하고 전적인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그리 쉽고 만만한 일 아니죠. 밴드 예치 그냥 올리면 돼. 밴드 예치 그냥 틀어주면 그 소가 사명이 없었다면 못하죠. 그 새끼를 띄워놓고. 그런데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 건강, 평안함과 안식, 이런 것들은 먼저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멍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짐은 괜찮은데 그 떼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한다든지, 그것을 인정을 딱 끊는다든지,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할 형국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소는 그런 상황들을 초월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핑계도 대고 변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맘대로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짐승인데도 세상에 그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감당했다는 거, 이건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이 하죠. 근데 이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이 젖먹이를 떼어놓고 그 자기가 받은 사명을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안 받았으면 몰라도 내가 사명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 적어도 재직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뽑아서 선택해서 재직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세상에 이런 짐승도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법인데 하나님 형상을 본떠 만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게으리 한다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갔다 그러죠. 지체하지 않고 간 겁니다. 삐뚤빠뚤하지 않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를 붙들어 매는 일들이 정말 많았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울며 갔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사명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많이 울고 주님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아파한 것을 아시고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다 그러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울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이 어미소가 새끼 소들을 떼어놓고 갈 때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우리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들이니까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보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거든, 환경이 어쨌든 처지가 어쨌든 형편이 어쨌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목표를 향해 간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사명을 주신 거니까 이건 눈물 없이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을 단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마리의 소가 발을 착착 잘 맞춰서 간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된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젖소 두 마리는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서 서로 발을 맞추고 그 베세메스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지 아니하고 잘 협력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의 조력자고 협력자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어쩐다고 빨리 가고 내가 좀 어쩐다고 뒤에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발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게 순례자요. 그것이 사명자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면 의견이 또 이렇게 상치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해하고 양보하고 감싸고 덮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목적은 이 법궤를 가지고 베세메스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다보고 가면은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다보고 가다가 어쩌다고 해서 그 시야를 다른 곳으로 놓쳐버리고 마니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베세메스까지 정말 줄기차게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사히 베세메스까지 법궤를 가져 나라를 왔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패는 겁니다. 장작을 만들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죽을 둥살둥 모르고 왔는데 누구 하나 박수 쳐주는 이가 없고 누구 하나 격려해 주는 이 없고 누구 하나 생각해 주는 이가 없어요.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물을 떠다 놓고 먹으라는 이도 없고 여물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린 겁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이 짐승, 이 소가 사명을 다 완수했잖아요. 그러면 치하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영광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런 영광이 있고 어디에 그런 치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고생해서 그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었는데 그 이루고 나서 영광은 없고 오히려 죽음뿐이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순교예요. 그러니까 가장 값진 죽음이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귀한 죽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베스메스의 암소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 칭찬 안 해준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럴 것 없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짐승, 이 두 마리의 암소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불태워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목사가 죽어야 되고 장로가 죽어야 되고 권사가 죽어야 되고 집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헌신할 수 있고 죽어야 충성할 수 있어요. 죽어야 포기할 수 있어요. 죽지 아니하는 아내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면은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없어지게 하느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에 조용하니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이 암소 2마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